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당황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 저녁만 되면 배터리가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급히 충전기를 찾아서 플러그에 꽂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충전기를 꽂자마자 바로 전원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어디서 충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초대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 오면 가족들을 돌봐야 하고 주말에도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계속 돌고 돌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뉴스, 광고, 메신저, 소셜미디어까지 우리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쳐갑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현대인이 하루에 처리하는 정보량이 조선시대 사람이 평생에 처리했던 정보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식을 찾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무거움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을 높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가 압력을 가해서 물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곳, 쉬운 곳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힘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희망에서 나옵니다. 희망이 있으면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에서 찾기도 하고, 명예에서 찾기도 하고,
성공해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경제학에서 버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누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도 경험했고 2008년에는 미국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사랑의 초대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얘야, 엄마한테 와서 안겨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용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이지만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벌이 높든 낮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젊든 늙었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화제입니다. 사람보다 빠르게 계산하고, 사람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따뜻함,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허전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마음은 평안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지만 마음에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사람의 뇌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뇌파가 있고,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가 있고, 편안할 때 나오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와 명상할 때 나오는 뇌파는 특별히 다르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장 평안한 상태의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평안해지도록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어도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병원에 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해줍니다. 다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마치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뿌리를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희망의 샘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한 것입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신을 계속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스마트폰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들은 무선 충전이 됩니다. 충전 패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충전됩니다. 선을 꽂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어려운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충전됩니다. 저절로 회복됩니다. 저절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경쟁사회, 정보의 홍수,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안식입니다.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안식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지칠 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희망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관심과 배려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